룻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1년 내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만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부터 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역사는 오래됐는데 우리 농촌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주변에 봐도 우리 교회보다 앞선 교회들이 몇몇 교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기뻐 받으셨던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1년 동안도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정경 장로님 네 분 1년 동안도 열심히 이런저런 일 많이 해주시고 또한 또 화분으로 우리 김석승 원사님도 화분으로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또 교회가 환하게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 뒤에 우리 김정자 원사님 마음이 늘 아픕니다. 건강도 다리도 좀 편찮으셔서 걸어 다니실 때마다 힘드신데 걱정이 많으십니다. 나중에 다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불편해질까봐 늘 걱정이시고요. 저도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오메서 집사님, 이일남 성도님, 이 연말에 또 같이 두 분이 앉아 계셔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오메서 집사님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일남 성도님도 곁에 지금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곁에 늘 함께 계셔서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구재영 집사님, 임궁 권사님 서울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 교인이더라고 생각하고 늘 대하고 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앉아주셔서 찾아오시는 것만도 늘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정말 귀하게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늘 감사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강건하셔서 집안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집사님 네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우리 강창년 집사님 늘 바쁘십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바라기는 내년에 조금 일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몸도 약하신데 살도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늘 보실 때 볼 때마다 좀 쉬셨으면 좋은데 좀 건강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1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 약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오셔서 그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더 건강한 그런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귀한 집사님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권정아 집사님, 우리 권정아 집사님도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셨는데 뭐 우리 교회 교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남편께서 많이 아프신데 불구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위안 삼아서 그렇게 사십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갖고요. 기도하시고 내년 한 해도 꿋꿋하게 승리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이겨나가시는 그런 귀한 집사님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 한 해는 가정에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김명자 집사님, 이호동 집사님 오늘 나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이 즐겁습니다. 혹시나 못 나오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나오셔서 1년 동안 김명자 집사님 수고 일하시느라고 사실 연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 권사님 중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십니다. 그래도 높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제일 큰 언니 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말씀도 그렇고 건강하시게 그렇게 사셔서 물론 여러 군데 많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아픈 가운데 일 열심히 하시고 1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도 더 건강하게 최고니까 건강하게 잘 그렇게 생활하시고요. 하나님 섬기면서 가정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고요. 바라기는 내년에 아드님 꼭 교회에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이호동 집사님 연세 높으십니다. 오늘 나오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젊었을 때는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늘 마음속에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이기셨고요.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 해 동안 사시는 그런 귀한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경자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함께 예비하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더 좋은 일꾼으로 내년에는 교회에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올 한 해 하나님 잘 섬기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잘 사시는 잘 생활하시는 그리고 바라옵기는 남편 전도 꼭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광훈 집사님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참 우리 교회 미래라고 하기에도 참 우리 그런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래입니다. 네, 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켜줘야 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사랑해 줘야 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년 한 해도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시고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평강 가운데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앞에 오순여 원사님 연말에 좀 아프셨어요. 지금도 조금 좀 안 좋으신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셨는데 큰 수술하시고 잘 이겨내시다가 연말에 조금 아프신데 다 잘 이겨내시고요. 내년에는 한 1년 내내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1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마음속에 감사함이 많은 분입니다. 이런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기 좀 그런데 늘 김치라든가 만드시면 꼭 갖다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데 늘 갖다 주세요. 그래서 늘 마음에 큰 것이 아니어도 작은 것이지만 마음속에 참 감사함이 많이 있는 그런 마음에 좀 그런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건강해 주님을 섬겨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필남 권사님 우리 교회에 그래도 커다란 일꾼이십니다.
지금까지 잘 주님을 섬기시고 권사님 가정에 어쩌면은 장로님 계시지만 권사님 때문에 신앙의 틀이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권사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로님도 조금 아프셨지만 그래도 잘 지내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이현재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나오셨는데 올 한 해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저녁 예배를 항상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제가 생각하기로 교회에 나오시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는 서울에 가시기 때는 제외를 하고 집에 계실 때는 수요일까지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올 한 해는 저녁 예배 때 집사님 자리가 허전했었습니다. 내년에 하나님 앞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계시던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 더 건강하시고 가족적으로도 더 행복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귀한 집사님 네 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정식 안수 집사님, 박영단 권사님 그 계신 것만 해도 제가 즐겁습니다. 부족한 교회에, 연약한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제가 목사로서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귀하게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마음속에 제가 목사지만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건강하게 우리 박영당 권사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금 건강히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년 한 해도 건강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1년 동안 생활하시는 두 분 늘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네 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이 계셔서 너나 나 하나 다 아프신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십시다. 씩씩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섬기는 주님 계시니까 그래서 1년까지 한번 살아가 보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한번 생활해보자. 살아가 보자. 얼굴 찌푸리지 말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환하게 웃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아직도 살아가는 거 별것 있습니까?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병약해도 살아가는 거 뭐 별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1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갖고요. 감사한 마음 먼저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도가 새롭게 맞는데 여러분에게 송구정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늘 봤던 말씀이지만 이 엘리멜렉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부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순서지에다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정로라고 그러잖아요. 정로, 바른 길, 올바른 길. 세상 모든 것들에는 길이 있어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길이 있고 의사 선생님들은 또한 의사 선생님들의 길이 있고 세상 모든 것들에는 다 길이 있어요. 네,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소위 말해서 탈선이라고 해요. 기차만 탈선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탈선이란 얘기는 벗어났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사람의 도리. 사람이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도리, 우리가 걸어가야 될 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소위 말해서 탈선이라고 그래요. 청소년들만 탈선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도 다 탈선을 해요. 청소년들만 탈선해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 그것이 탈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탈선해요. 세상에 부패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탈선이에요. 마땅히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탈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탈선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탈선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고요, 부패가 되어줄 수 있고요, 타락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들에 그런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지으신 저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성도에게 길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가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이런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성도에게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자. 탈선하지 말자. 벗어나지 말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정도라면 정로를 벗어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성도가 걸어가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정로가 바로 그런 길이란 얘기입니다. 성도가 이 길을 벗어나서 탈선하게 되었으면 소위 말해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도 탈선하면 탈이 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사망하고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룻기서입니다. 네, 그때 이 일을 기억한 것이 룻기서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를 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간간히 사사들이 등장해서 치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들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록되어진, 그때 일을 기록한 성경이 룻기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살았는데, 이 가장의 부인은 나오미였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단란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다. 아버지는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 참 잘은 모르지만 행복하게 평범하게 삶을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별일이 없을 때는,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무난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무난하게 하나님 섬겨요. 겉보기에는. 문제는 내 삶에 위기가 생기면, 내 삶에 어려운 고난이 생기면 그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사람의 앞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돈을 벌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이 가정이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것이, 이제 여기 힘드니까, 살아가기 힘드니까
우리 좀 살아가기 좋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잠깐 살다가 돌아오자 라고 결심을 하고 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소위 말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시점에 자기도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그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죽어버리는 사고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였던 그 오르바와 룻만 남았는데 이제 그때쯤 고향의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좀 넉넉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1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건 이 성경 얘기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종로를 벗어나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탈이 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는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이주를 결정했어요. 왜 이주를 결정할까요?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결정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동네만 해도 여러 가정들이 살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던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할까? 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문제는 엘리멜렉의 마음속에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영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이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기고 삶에 난관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만 되어져. 이 사람처럼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제 내 가정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엘리멜렉처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엘리멜렉은 결정했어요. 여기가 살기가 힘드니까 좀 더 살기 쉬운 곳으로, 먹고 살기 쉬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요. 나 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내 직장을 가지고 내가 일을 좀 해야만 되겠다. 뭐 이런저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일을 하던 어디를 가든 간에 그거 좋은 그런 결정. 때로는 이주하려면 이주해야죠. 일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되죠. 아니면 어디 가려면 가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육신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는 신앙인, 이것이 정로입니다. 신앙인으로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내 육신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내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일거리가 있는, 양식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먼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베들레헴, 우리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화가 있는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내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의 문제는 내가 이주하게 되었으면 그곳에서는 내 영혼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고민에 의해서 정로를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관이 있어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것에서 실패했어요. 이주를 결정하면서 육신의 문제만, 먹고 사는 문제만 크게 신경을 썼지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내가 이주를 하면 모압 지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길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함께 예비하던 이 좋은 문화를, 이 문화의 이 틀을 벗어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저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지역에서 내 그 사람과 섞여 살 때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며 신앙인으로 기를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벗어났어요. 신앙인의 정로를 벗어났어요. 탈선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는 죽고요, 두 아들은 거기서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거기서 사망하게 되어진, 죽게 되어지는 10년 즈음의 그런 불행한 사건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2025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런 결정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것, 오늘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먼저 기억하자.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혹시나 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퇴보가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로입니다. 2025년 살아가시면서 이 정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기대를 거신 겁니다. 정로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정로로 살아가라. 내가 정해준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것이 영적인 길입니다. 이 정로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왜 이주했을까? 왜 이주했을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잘 살기 위한 마음이 컸어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도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지역에 이 사람만 흉년 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어요. 내가 어려운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려웠어요. 내가 어려운 것만큼 장로님도 어렵고, 내가 어려운 것만큼 권사님도 어려웠어요. 나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장로님 댁에도 흉년 들고, 권사님 댁에도 흉년 들고, 집사님 댁에도 흉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이런 선택을 했어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고 이주를 했을까요? 좀 더 이 사람보다는, 옆에 있는 장로님보다는, 권사님보다는 내가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심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마음만 조금 비울 수가 있었으면 이런 결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나아져야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야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돈이 많아서 어디든 가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결정이 아까 똑같이 말씀드리면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조금만 줄이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먹어야 되겠다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만 되겠다는 마음만 조금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으면, 그 마음 조금만 죽일 수가 있었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다 떠나는 것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배고프지 않은 것 아니에요. 내가 배고픈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배고팠고, 내가 먹지 못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배고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나는 떠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10년을 살아가요. 문제잖아요.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요. 똑같이 내가 아파요. 아프다고 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약하다고 다 하나님 부인하며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병약하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주먹 내밀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떠나지가 않아요. 그런 엘리멜렉은 이런 결정을 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이 거기서 어렵지만 배고프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 그거 못 참았어요. 그래 떠났어요. 이방 땅으로,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거기서 떠나서 거기서 섞여 살았어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다 하나님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25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나 너무 힘든데요. 나 아픈데요. 나 먹고 살아야만 되어지는데요. 내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처럼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힘든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똑같이 병이 들었는데도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웃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 그거 못 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내가 왜 이리 아픈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고난의 가치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가치.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가치는 내가 편안함과 넉넉함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이 신앙의 가치가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고 고난스러운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제가 눈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가치가 있어요. 엘리멜렉이 이방 나라 이주에서, 모압 지방에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겠어? 아니면 힘들지만 흉년이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 죽어도 여기 떠나지 않을게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내가 병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자리 지키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삶을 살게요. 나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 이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기억하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인 가치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왜 우리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있지가 못해요? 더 가치가 있는데 나 이 자리 지킬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이지만, 더 어렵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잘 섬기는 자리가 이 자리라면 나 이 자리 지킬게요. 내 이 자리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 이 자리 지켜서 하나님 예비하며 자랑스럽게 주님을 섬길게요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그 고난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고난의 가치예요. 그 당시 살았던 고향의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웃들,
처음에는 이 엘리멜렉이 자기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많은 긴 말씀만 드릴게요. 25년 한 해 우리 시작합니다. 탈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여러분 앞에 쫙 내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옆으로 빠지면 탈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탈선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25년도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힘들어도 거기 지키세요. 신앙의 길, 그것이 정로라면,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다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다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내 육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보다도 더 우선하고 고민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엘리멜렉처럼 뭐 이런 결정은 아니어도 이런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어쩌면은 매주일마다 이런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정로를 걸어가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길을 걸어가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년 한 해 이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길로 걸어간 다음에 내년 12월 마지막 날 성무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저 작년 성무영신 예배 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 2025년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족스럽진 못했겠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이도 한 해 채워나가시고 자랑스럽게 내년 한 해 살아가시고요. 내년 성구영신 예배 때는 오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로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위험한 일이 있고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뜻을 기억하며 바른 길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1년 한 해를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다 살고 내년 이맘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